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입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먼저 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뭇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뭇 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 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 몸이 고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본문은요, 역대하 25장, 26장 그 부분과 함께 이제 평행 본문을 이루어서 같은 내용인데 조금 이제 하나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하나는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본문을 이렇게 함께 참고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랴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우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우시야 동일 인물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른 이름을 가진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역대하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것이 공식 왕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본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랴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관해서 아사랴로 오늘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랴라는 사람은 왕으로서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입니다. 아사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살에 이른 나이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그는 별 어려움이 없이 무려 52년간 왕 노릇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3절에 보는 대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사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바로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그의 스승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대하 26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말씀을 배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온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 아마샤가 옛날에 에돔으로부터 점령을 당했던 엘롯이라는 곳을 되찾고 이곳을 새롭게 건축하면서 유다를 이제 재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역대하 26장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랐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고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당연히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이제 공격도 하고 정복하고 애굽에까지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도 다시 견고하게 세우게 되고, 농사를 중시하는 정책을, 농경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드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까지 이제 안정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엄청 대단한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사랴가 물론 왕자로 태어나긴 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비참해 보이는, 불행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마샤가 옛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더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처참한 패배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신하들이 처음에는 아버지를 신뢰했었는데 등을 돌리게 되면서 모의를 해서, 여럿이서 모의를 해서 이제 반역을 꾀하다가 마침내는 아버지를 신하들이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아들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비극이었겠습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아사랴의 삶이 자라면서는 희망의 빛이라고는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랴는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그런 고백하는 가운데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따져가면서 내가 지금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산해 가면서 한숨 쉬고 좌절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이제 좀 해결이 되게 되었고, 나름대로 조금씩 틀도 하나씩 갖춰져 가고 회복되어 가는 것 같고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아사랴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몸에 좋은 보약도 지나치게 되면 몸에 해롭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권력과 재물과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추구하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추구하고 이것만을 쫓아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가 사망한 후에 자손들이 그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툼을 하게 되고 싸우는 경우가,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이 차라리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이, 그런 갈등이 오히려 재산 때문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사랴를 보면 분명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평탄하게만 흘러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기 능력 때문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능력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제 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진 뚝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 그것을 막지 못하게 되면은 이 뚝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비극도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구멍,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비극적인 파국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사랴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 속에서 아사랴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 정치적인 힘과 말 한마디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제사장의 직책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힘을 앞세우면서 더욱더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다져가고 자기 활동력을 영역을 높여가려고 하고
자기 권세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을 넘어서게 된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사랴,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사장이 이제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사랴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가로막게 되는데, 하지만 아사랴 왕은 제사장 아사랴의 지적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나병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는 별궁에 거하게 되고 왕자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제 궁중일을 돌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이제 격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직분을 죽는 날까지 행사할 수가 없게 되고 별도로 마련되었던 궁중에 그 격리 수용되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까지도 이제 자기 시체도 역시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그 곁에 있는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두고 보면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되고 명성이 높아지고 내가 조금씩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을 때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알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랴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삶과 유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과시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나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비교적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 되고 나의 명성도 어느 정도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삶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을 그렇게 일관되게 신실하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6장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랴 왕입니다. 그 곁에 서서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게 목숨 걸고 하는 말입니다. 왕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80명 데리고 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사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교만해진 것을, 그래서 위치를 탈선하여서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동경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번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타락의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왕은 왕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제사장의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위치 탈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차가 철로를 따라서 쭉 잘 가고 있는데 나 여기 너무 지루해. 맨날 갔던 길만 가야 돼. 더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언제는 빨리도 달려보다가 여기만 가기는 좀 싫다 해서 탈선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전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6장 본문도 보면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망친 셈입니다. 명성이 높아질 때, 내가 안정을 찾아갈 때,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무서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명성이 높아지면 아나무인격이 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는 멸망을 초래할 뿐이지 유익은 없음을 우리는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사랴 왕의 종말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생활에도 합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작은 바이러스가 농장에도 침투하게 되면은 내일 출하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그냥 모두 다 내놓아야 하는 것이잖아요. 헤롯이 한순간에 벌레에게 잡혀서 먹혀 죽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인생은 덧없는 것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교만하게 살면 그렇게 어렵게 쌓았던 공든 탑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풍성하면 세상이 저희를 흔들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함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제자들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